복음을 깨닫고 체험해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경배하고 믿으면서도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안다면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핵심,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 이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하고 확실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2편은 구약의 십자가로 불리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구속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신 그 사건이 아주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그림 한편의 이 그림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을 성취하신, 고난당하신 의인, 메시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신 의인 예수, 메시아신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것이 우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의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의인,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이런 고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이 부르짖음, 자기의 이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에게서 이 멀리 떠나셔서 자기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왜 두셨을까? 11절 말씀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정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을 가질 때도 있죠. 이 다윗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외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랐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그를 변호하거나 돕는 자 없이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진짜 모두가 다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몸부림치시면서 절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모든 죄인들의 퍼부어야 될 이 진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아붓는 시간이었어요. 전부 다 쏟아붓는 시간.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에게 다 부어져야만 됐던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치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가장 홀로의 시간, 정말 외로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고통당할 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순간은 정말 외로운 순간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를 친히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다 쏟아부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그의 십자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3년 1월 22일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의 이 병력 수송선이 있습니다. 이 도체스터호란 904명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12일 후에 이 독일 잠수함이 이 어뢰를 쏘았어요. 그래서 이 도체스터호가 이 어뢰에 맞습니다. 이 배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배 안에 4명의 군목들이 있었어요.
그 군목들은 침착하게 이제 그 구호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질서를 지키도록 합니다. 막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럼 서로 빠져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침착하게 이 사람들을 인도를 하는데 구명조끼가 모자라는 거예요. 예, 너무 택없이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목 중에 이 폴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병사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에게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혀주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에 가네. 그러나 자네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꼭 살아서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군목들이 다 나중에는 전부 다 자기들의 구명조끼를 그 병사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4사람이 딱 손을 잡고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사람들은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이 부분은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 때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닿지가 잘 않죠. 그런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 군목들은 사실 확실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들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이 여유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으실 이유가 없는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림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조롱과 모욕당하신 의인이셨어요. 자,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을 공격하는 이 악한 무리들은 많은 황소, 이 바산의 힘센 소, 부르짖는 사자, 그리고 개들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세력들의 힘이 세지만 동시에 이렇게 비겁하고 더러운 개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을 누명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죽이려고 다윗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자기를 에워싸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무리들은 이 바산의 힘센 소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너무 강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그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나를 비웃었습니다.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 꼭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진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다, 이것은 죽일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네가 또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서 막대기로 가시관을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피가 또 쫙 쏟아집니다. 이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들조차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래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이 예언들을 진짜 문자적으로 다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네. 여러분, 만약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얼마나 열심히 나는 무죄하다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변호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뭐 죄가 없는데 막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면은 어느 누구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반드시 무죄를 증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려면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의인이시오,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해하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를 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영화까지 만들어내고, 책까지 내고, 단어까지 사용할 때 지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 어떤 그 깡패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교도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교도소 안에. 그래서 거기서 막 성경 가지고 전도하니까 두드려 패고, 그 성경책 가지고 막 못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냥 휴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성경책을. 나중에 이 양반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계속 치질이 안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가 성경책을 가지고 휴지로 사용한 게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우리 주님이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교회가 귀한 줄 몰라요. 주의 종이 귀한 줄 몰라요. 성도가 귀한 줄 몰라요. 예? 성물이 귀한 줄 몰라요. 그냥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그렇게 목회자를 조롱하고, 그런 참 죄인이었어요. 전혀 모르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예. 제가 한 번은 예수 믿고 마켓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그런데 전도지를 주는데 눈을 위아래로 그러면서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어도 갑자기 그렇게 그냥 무시를 당하면서 딱, 그러니까 갑자기 그 화딱지가 싹 나려고 그러는데, 딱 성령의 감동이, 너는 더 했잖아. 아이고, 주여,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당하는 거야, 주여. 그대로 당하는 거야. 예. 우리 주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주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막 우습게 합니다. 예. 주의 종을 막 우습게 알아요. 예수 믿는 성도를 막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알아요. 지금은 아주 더합니다. 지금은. 예? 과거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지금은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막 무시를 해요. 절대로 하나님에 관하여는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는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건 무서운 죄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이시오.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멸시당하고 조롱당한 우리를,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함 당하잖아요. 그때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산다니까요. 주 바라보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주만 바라보면 산다니까요. 주만 바라.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다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목마르신 의인이셨습니다.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통을 목마름으로 표현한 내용인데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혀가 붙어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난 다음에 그 느끼는 갈증보다 더 심한 고통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너무나 갈증을 느끼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으시고요,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또 피를 흘리시는, 이 몸에 이 과다한 출혈로 인해 가지고 인체 전체 수분 함량의 1%, 2%를 잃을 경우만 해도 그때부터 목마름을 느끼면서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과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목마르실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행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마르신 의인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그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남편이 넷씩이나 있던, 근데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과 4번씩이나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사는 이런 방탕한 삶, 그 이유가 뭐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인간적으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 가지고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종교, 음식, 육체적인 흥분을 주는 마약, 술, 성적 쾌락, 물질, 이런 것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되냐고요? 안 됩니다. 해결 안 돼.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막 목마르다고 그래가지고 물이 없다고 그래서 바닷물을 마셔봐요. 그러면은 목이 타죠 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막 목말라 하는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죽는 거라니까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 수가성 여인,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주님이 생수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종교로 그렇게 모든 것을 얻어보려고 해도 얻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요,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불교 주지승이었던 한 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 산행을 좋아했어요. 산행을 자꾸 가면서 그 절에 가서 그 스님하고 사귄 거예요. 그 스님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 스님은 평생 홀로 수도하면서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힘썼지만은 그 불교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꾸 사랑으로 오이코스 전도를 한 거죠. 계속. 근데 어떻게 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스님하고 사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호감을 느낀 거예요. 형제는 어떻게,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산을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스님하고 이제 가까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계속. 근데요, 결국 이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 집사님들도
이 전도 폭발을 해야 돼. 전도 폭발 훈련을. 그래가지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참 무잔. 근데 이분이 이 스님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담낭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들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믿었다고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소유하고 있던 그 사찰 140평과 임야 9,000평을 기독교 재단에 헌납한 거예요. 이건 정말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을 기독교 재단에 헌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구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겨 그 옷이 제비 뽑힌 의인이셨다, 예수님.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 고난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어요. 막 자기 옷이 빼앗기고 벌겨져서 그 옷을 가지고 제비에 뽑힌 적이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에 이 예언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루신 거죠. 존 칼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일체의 죄가 없는 전혀 무지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욕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그의 순결의 옷을 입혀 주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벌거벗겨져서 그 옷이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눠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결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한 노인이 평생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 떠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서운 나머지 손녀에게 성경책 좀 가져와라. 야, 성경책 좀 읽어줄래?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딱 감동이 오요.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온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벌겨져서 옷이
이렇게 제비 뽑혀진 것,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인간은 죄로 인해서 수치당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수치를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형 당하신 의인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실제로 누가 그의 수족을 찔렀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예언자적으로 앞으로 고난당하실 메시아의 이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000년 뒤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처형 방식을 따를 것이라 어찌 알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은 앞으로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될 일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대로 손발이 못 박혀 십자가형을 우리 주님은 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시편 22편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왜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신 의인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에 붙들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